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것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미운 사람도 사랑해요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우리 친구들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어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아멘. 네,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지금 함께 계세요. 오늘은 미운 사람도 사랑할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네. 다음 말고 그 다음 넘기시면 돼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친구들, 원수는 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박해하는 자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는 말이에요. 미운 사람을 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싫은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창조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 선생님 보니까 초롱초롱하게 또박또박 잘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잘 말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말씀 크게 얘기하기로 해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 하냐면 얘들아 이같이 한즉 그렇게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의로운 자도 사랑하지만 불의한 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일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하얀 백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럼 그 아기가 무슨 색깔일까요? 네, 피부가 하얗겠죠.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흑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럼 아기 얼굴이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맞아요. 아기는요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아빠를 닮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럼 닮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 우리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래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시래요. 그 큰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했죠. 바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의 사랑에는 가운데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좋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내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꾸 주고 싶어요. 저도 자꾸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돼. 너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도 어쩔 땐 상처를 받는데요. 사랑을 하다가도 어쩔 땐 마음이 슬퍼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면 줄수록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빛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 없는 것 같은데요? 막 미운 사람은 막 미워지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드는 바가 되니.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미운 사람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미운 사람은 계속 밉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싫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커지고 나면 그때는 나한테 이런 사랑이 있네? 나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에 부어져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세요. 우리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전에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어느 날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 선생님,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시온이 그것이 크고 첫째로 계명과 같은 죄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건 너무 중요한 계명이니까 이건 너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 그랬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잘 들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 중요한 말 할 때 잘 들어봐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틀어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선생님이 시험 나오니까 빨간 밑줄 그어 막 그러면 그 빨간 밑줄 그거 꼭 외워야 되죠. 다른 거 공부하면 시험 잘 봐요? 못 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꽝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죠? 네.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내가 한 가지만 알려줄게.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도 힘들지 하나만 지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끼리 사랑하래요. 도주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인데 빼먹었네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바퀴벌레 본 적 있어요? 네. 바퀴벌레 본 사람? 우와, 못 본 친구도 있네? 네, 못 봐도 괜찮아요. 바퀴벌레 너무 징그럽죠? 네. 그런데 바퀴벌레는 싫어하는 게 있대요. 빛을 싫어한대요. 나 밝은 거 싫어. 밝은 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은요, 아유 무서워. 그리고 막 어두운 데로 숨어 들어간대요. 그런데 마귀는 이 바퀴벌레하고 아주 비슷해요. 마귀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잖아요. 아이 무서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네.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막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다가 이 친구는 막 싫은 친구, 미운 친구를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얼른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싫어. 마귀가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래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겪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란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대요. 이란은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1997년에 이란으로 여행을 갔대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란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덴바우만 선교사를 날마다 불러내가지고 너 간첩이지? 너 우리나라 엿보려고 왔지? 너 우리나라에서 뭐 훔쳐가려고 왔지? 아니에요. 저 여행 갔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바우만 선교사님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매일매일 이 바우만 선교사님을 불러내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너 빨리 말해, 빨리 자백해. 아니에요. 그러면 팍팍 하면서 때리고 계속해서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바우만 선교사님 마음에는요 너무나 분노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쁜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바우만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바우만아, 너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려나. 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사람들 너무 미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기도로 물어봐라. 그래서 바우만 선교사님 할 수 없이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였어요. 우리 친구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우만 선교사님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지가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우만 선교사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때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축복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선교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바우만 선교사님이 이 기도를 하는 동안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없던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막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소촉, 막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바우만 선교사님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밖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야 친구, 정말 이상해. 내가 바우만이라는 선교사 그 뭐 하나 내가 엿봤거든? 그랬더니 글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이상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야 진짜 이상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글쎄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대. 그래? 뿐만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도 써있대. 우와 진짜 이상하다. 그래. 그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네 다음 연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바우만을 괴롭혔던 간부들 중에 3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바우만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을 나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 나는 그 이상한 사랑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어. 그러면서 3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려서 석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사도 자리에서 내려와 바우만 선교사를 꼭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믿음에 나도 감동받았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우만 선교사님이 이 나쁜 놈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들어오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니.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사랑,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이래요. 그런데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 사랑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요. 네, 우리 시간 눈 감고, 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시간 그동안 미워했던 친구, 내가 싫어했던 친구, 하나님, 내가 좋은 친구만 그동안 사랑했어요. 나랑 친한 친구만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싫은 친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 친구들 따돌림 당하는 친구, 누가 안 놀아주는 친구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내가 친절한 말 건넬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미운 사람 만날 때, 싫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진정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감싸주고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운 사람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살면서 어떤 친구가 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고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생일당한 친구들이 있대요. 바로 김지원, 정혜빈, 송지민인데요. 안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지원이도 일어나고, 네. 우리 안 나온 친구들은 우리 마음으로 축복하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성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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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연이, 혜빈이, 지민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연이, 혜빈이, 지민이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참으로 존귀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달달 말씀, 아니 오늘 예물,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발걸음하였습니다. 우리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같이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다시 인상 세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다시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외운 친구 발표해보자. 우리 주아 1번으로 들어 주아 한번 해보자. 시작. 너희 원수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다음에 건우 소연이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들 친구 지원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친구 예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들 친구 예찬이 외웠을 것 같은데 부정? 아니에요? 유나 유난이야. 그래 혜준이 시작 너희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손안 들면 그만할게요. 안 들어? 오케이. 자, 우리 광고 있어요. 오늘 생일 맞이한 친구 또 다시 축하하고 축복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어린이는 영혼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건강한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필사 노트 쓰고 있죠? 그거 나중에 시중하는 것도 알죠? 생각하면서 쓰고요. 그리고 달달 말씀 암송대가 바로 다음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눠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외우는데 다음 주에 바로 제외하고 심사도 할 건데 상도 줄 거예요. 근데 한 명씩 나와서 다 마이크 들고 할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외우는 게 좋겠고 또 팁을 주자면 소리내서 어차피 여기서 발표하는 거니까 소리내서 외우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목록과 다 같이 노래 불러봅시다.